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니리.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함께 읽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에는 총 4개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는 42장에, 또 두 번째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고 세 번째는 50장,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52장에서 53장에 걸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종의 노래인데 여기서는 종이 여호와께서 구원이 땅끝까지 미치도록 이방의 빛으로 세우신 자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민족들을 불러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맛보는 새벽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앞부분은 여호와의 종이 부르심을 받은 그 소명과 또한 그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은 자신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음을, 고난을 받는 종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종을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기억하셨습니다. 삶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그 다른 선지자들을 비추어 볼 때 이 출생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소명은 자신이 특별한 선지자이다라는 것을 과시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종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2절은 종의 입을 날카로운 칼 그리고 또 갈고 닦은 화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칼이나 화살 같은 것들은 관통력 있는 대표적인 무기이죠. 그래서 종의 말씀이, 종이 선포하는 말씀이 아주 공격적이고 관통하는 말씀과 같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그러한 말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화살통에 감추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종을 사용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용사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칼과 화살을 숫돌로 예리하게 벼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고난받는 종에게 모든 준비를 끝내셨습니다.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용하시는 칼과 활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활동이 결실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은 탄식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종은 사역의 실망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은 여호와 하나님께만 맡깁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종의 예언자적인 사명과 그 선포를 거절했지만 종은 하나님께 판단하시고 보응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종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이 지금 당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와 분명한 목적의식, 분명한 사명의식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자신을 모태에서 직접 빚어 만드셨다는 사실을 붙들고 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여호와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았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종은 사람들의 눈에는 무능해 보이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는 존귀한 자입니다. 종에게 위로와 새 힘을 주는 것은 일의 결과나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힘을 다한 종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때때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실망하고 낙심이 될 때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6절부터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종의 사역이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전 세계와 열방과 모든 민족과 백성에게로 확대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이방 나라의 구원입니다. 이제 종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에 여호와의 구원을 전하는 이방 민족들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한 종을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운명이 역정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들이 후에는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이 8절의 은혜의 때는 하나님이 기쁨이 종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때이고 또 구원의 날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종이 마침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때에 응답하시고 구원의 날에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종의 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시고 종을 보호하셔서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옛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시 분배받았던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땅을 회복시키시고 나눠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잡혀있는 자, 흑암과 같은 상황 아래 있는 자들을 이끌어내어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은 험난한 길과 헐벗은 산을 지나야 하는 아주 위험스러운 여정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떠나갔던 자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들을 개인적으로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권능으로 그들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실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가나안까지 큰 길이 만들어져서 포로민들은 마치 순례길을 떠나듯이 먼 길을 불편함 없이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지키시고 다시 돌이키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또한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않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지키실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은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7장의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의 종이 갇혀 있는 자들을,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인도하여 생명샘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생명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 야곱뿐만 아니라 이방의 빛이 되시고 열방을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의 종이 태에서부터 여호와의 종으로 지으심 받고 또 야곱을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맡으신 것처럼 예수님은 나시기 전에 이미 그 탄생이 예언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타락한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사탄이 머리가 밟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여인의 후손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다윗의 후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열방은 일어나서 이 여호와의 종에게 경배하며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출생 전부터 하나님께 그 이름과 사역을 부여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중에 계실 때 천사에게 미리 알려주셨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또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가운데 담겨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그 부르심을 받은 성자 예수님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탁월한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이고 창세전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는 것 또 검으로 비유되곤 합니다. 즉 여호와의 종은 말씀을 가지고 사역을 할 것이라고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입의 말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칼을 숨기듯이 우리 주님의 칼 같은 말씀을 숨기셨다가 적절한 때에 그것을 내보이실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깜짝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칼과 같은 말씀으로 사역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역하셨듯이 우리도 어디를 가든 그 말씀의 증거자로, 그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멀고 먼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었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시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들은 이방의 빛이 되어서 아직도 흑암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사역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람들의 판단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판단과 보응만을 바라면서 사역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들은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전파하는 사명을 충성되게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날카로운 칼과 같고 닦은 화살과 같이 준비시키시고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고 이제는 교회가, 또 교회된 우리가 그 사명을 물려받았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을 힘써 감당하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방의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들이 그 복음의 증거자로, 그 말씀의 선포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열방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받는 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든 일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하나님 보이신 큰 사랑으로 나 또한 너를 사랑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